한 가지 질문과 함께 설교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성도님들의 이 어린 시절 꿈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혹시 그 꿈을 이루셨나요? 저의 어린 시절 꿈은 야구 선수였습니다. 네, 포수 아니고요. 네, 투수였습니다. 의외로 투수. 그래서 아주 가끔씩 이 마운드에 올라 공을 던지는 꿈을 꾸곤 합니다. 비록 그 마운드에는 서지 못했지만 오늘 이 강단에 설 수 있으면 저는 이 큰 감격을 느낍니다. 저처럼 이 다른 길을 꿈꾸다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사람이 있는가 반면 목회자를 꿈꾸다가 다른 길을 가게 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 이 목사가 되고자 했지만 신학교 입학조차 실패했고 이웃 한강촌에서 인턴 선교사로 약 2년을 섬겼지만 그 자리에서도 물러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27. 그는 하얀 캔버스 앞에 앉았습니다. 말 대신 이 붓을 잡았고 이 언어의 다채로움 대신 색깔의 다채로움을 택했습니다. 그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빈센트 반 고흐입니다. 화가가 되기 전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화가가 된 후에는 어땠을까요? 여전히 사람들은 그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 단 한 점의 그림밖에 팔지 못했다는 썰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죽은 후 2,000점이 넘는 그의 작품이 전 세계 전역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시대를 앞서간 이 고흐의 작품성 때문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이 사실주의에 기반하여 현실적 정밀 묘사를 높이 평가했지만 그가 죽은 후 시대는 후기 인상주의의 흐름 속에서 감정과 내면의 표현을 중요시했습니다. 강렬한 색채와 거칠은 붓질, 그리고 고유 특유의 그 형태의 변형과 역동적인 구성은 그의 내면을 깊고 선명하게 드러내는 이 시각적 언어가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고흐에게 있지 않고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이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무언가에 반응하고 끌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흐의 그림은 침묵하고 있지만 많은 것을 말하는데 그의 휘몰아치는 감정은 물론이요, 궁핍했던 삶과 그 비극적인 죽음으로 더해진 그의 강한 울림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도 이 고흐의 그림에 마음을 기울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오래전부터 무언의 울림에 반응해 왔습니다. 미술뿐 아니라 이 음악 쪽에서도 이와 닮은 예술적 끌림이 있습니다. 혹시 앰비언트라는 이 음악 장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한국말로 하면 뭐 배경음악 혹은 공간 음악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음악의 창시자인 작곡가 에릭 사티는 자신의 음악을 가구 음악이라 칭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사이 당시의 음악계는 베토벤, 바그너, 브람스 등으로 대표되는 독일 낭만주의의 압도적인 서사와 규모 그리고 감정 과잉이 주류였습니다. 하지만 사티는 이러한 복잡하고 장엄한 주류 음악 대신에 듣기 위해 존재하는 음악이 아니라 가구와 같이 곁에 존재하는 음악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음악은 무언가를 특별히 설명하지도 않고 청중에게 해석을 바라며 집중을 요구하지도 않고 그저 흐르는 대로 그 자리에 머무는 특색을 지닙니다. 그의 곡 중 가장 유명한 이 짐노페디 1번을 찾아 들어보시면 분명 이 곡 하실 정도로 많은 곳에서 들려진 그의 음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현재에도 여러 이 뮤직 플랫폼에서 늘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그의 음악, 듣지 말라고 했지만 가장 많이 들려지게 된 현상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 사람들은 이 무언 속에서 듣기를 원하고 더 나아가 이 무념 속에서 무언가를 찾기를 원할까요? 심리학자 아브라함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 구조 8단계를 통해 이러한 현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간은 생존과 안전을 넘어 관계와 존중을 원하며 더 나아가 인지와 신미, 즉 진리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궁극적으로 자아 실현과 초월을 갈망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인간은 이 의식주로 보장된 일상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의 인정 속에서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끼며 지적 깨달음을 쌓고 내적 성찰을 이루기도 하지만 한순간에 공허함에 빠지기도 하고 결국 삶과 죽음 사이에서 존재에 대한 원초적인 답을 찾아 자아 실현과 또 추호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공감하시나요? 저는 부정할 수 없는 한 심리학자의 이 가설적 이론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이것을 이 종교적 언어로 바꿔 말하면 귀속 본능, 귀향 본능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보다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의 본능. 저희가 잘 아는 말씀 창세기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첼렘으로 인간의 외형 일부가 아니라 인간 존재 전체가 하나님을 닮고 나타내도록 창조되었다는 이 총체적 개념을 뜻합니다. 여기에 기독교 신학의 통찰을 더하여 다음에 두 가지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그 본능적 갈망을 충족시킬 수 없다. 두 번째, 하지만 신적 능력을 통해서는 가능하다. 매슬로의 인간 욕구 구조는 납득이 되는 가설이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쉽게 말해 이 생존에서 초월로 이르는 것이 아니라 초월로 주어지는 생존, 그 이상의 것.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간의 삶은 그 초월의 역사에 이룰 수 있고 그것은 곧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해답을 주어 자아 실현을 이루게 하며 그 안에서 맛볼 수 있는 이 진리에 대한 인지, 즉 말씀을 통한 깨달음과 신미, 곧 삼위일체의 완벽한 조화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는 것. 더 나아가 현실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한 관계와 존중을 누리며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저를 따라 꼴을 먹이시는 이 목자의 안위와 양육을 받는 것. 매슬로우의 욕구 구조가 위로 갈수록 점점점 좁아지는 이 건축 양식 지구라트와 같은 이 계단을 오르는 방식이라면 기독교적 인간의 욕구 구조는 그것을 뒤집은 것으로 땅속 뿌리에서 시작하여 하늘로 뻗다가 옆으로 퍼져나가는 나무와 같은 형태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욕구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한 단계적 상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한 유기적 성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귀하고 놀라운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찾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보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은 세상 이전에 그리고 세상 위에 계신 문자 그대로 세상을 초월한 그 위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빛으로 어둠 가운데 놓인 인간들에게 비춰지는데 그것을 저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이어지는 4절 5절 보시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여기까지. 하나님의 계시는 언어적 계시와 또 비언어적 계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계시는 영어로 reveal, 드러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언어로 또 비언어적인 요소로 자신을 드러내는데 아주 좋은 예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우레와 번개와 구름, 나팔 소리, 연기와 불, 그리고 진동이라는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끝내 음성으로도 말씀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이 두 종류의 계시, 언어와 비언어적 계시를 모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인간의 오감,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모두 다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창조 만물에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이 묻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그림 앞에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음악 앞에서 괜히 눈을 감고 생각에 잠기기도 하며, 또 저희는 어떤 바람에 이유 모를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본능적으로 남아 있는 진리와 아름다움을 향한 갈망의 흔적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치명적인 문제 하나가 있습니다. 인간은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존재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그 계시를 외면하거나 왜곡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어드린 요한복음 1장 5절을 마저 읽어보시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달지 못하더라. 인간은 막연히 느끼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고 가볍게 감동하지만 그 감동을 붙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신적 계시를 외면하고 또 왜곡한 인간의 한계입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예술은 진리를 표현할 수는 있지만 진리를 구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이 철학은 진리에 내포될 수는 있지만 스스로 완성될 수 없습니다. 종교는 진리를 모방할 수 있지만 그 진리를 선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흐의 그림은 우리의 눈을 붙잡지만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그러므로 사티의 음악은 우리의 귀에 머물지만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며, 니체는 신이 죽었다 말하지만 스스로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말을 나쁘게 해서도 아닙니다. 심지어 문제는 말을 하지 않아서도 또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우리의 혀가 타락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깨닫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야고보는 이 말이 아니라 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의 뿌리가 되는 혀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망언, 폭언, 침묵까지도 다 똑같이 불이요 불의의 세계가 됩니다. 절망적입니다.
말해도 문제고 말하지 않아도 문제라면 무엇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 속에 그 답이 실려 있습니다. 8절 보시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 말씀은 절망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 안에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 함은 인간 모두가 전적 타락에 이르렀음을 뜻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주어를 바꿔 인간이 아닌 누군가는 혀를 길들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 누군가는 바로 혀를 사람의 지체 중 하나로 지으시고 뜻하신 하나님, 그는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하면 인간은 지옥불을 가져다가 여기저기 방황하며 이 불의의 세계에 살거나 혹은 침묵으로 그 혀를 안으로 삼켜 이 불의의 세계를 내면에 키우거나 둘 중 하나가 됩니다. 6절 보시면 혀는 그 불의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났느니라. 야고보는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말하며 역설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능히 가능하다는 이 내포된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히라는 단어에 잠시 주목해 보기 원합니다. 그것은 방어적인 태도에서의 길들임이나 어떻게 해서든 겨우 가둬두는 것이나 침묵과 같은 이 함구적인 절제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능히 길들임은 오래된 전문가와 같이 능숙하게 적극적으로 주관하여 올바르게 다루고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 말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인간은 만물의 영장으로 창조되어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통치와 관할에 속하지 않은 생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의 혀는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지옥불을 먹으면 검은 숯과 같이 뜨거워 잡을 수가 없고 또 불의의 세계가 응축된 이 블랙홀과 같아 접근조차가 어려우며 우리 안에 우리 몸에 깊이 박힌 유연한 가시와 같아 쉽사리 잡아 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은 결코 이 혀를 정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만물의 설계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해진 이 혀의 본질적 창조 목적은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그 답을 또 9절에 담아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첫 번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며 극진히 여기고 축복하며 그 관계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길들여진 혀의 가장 이상적인 쓰임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웃을 축복하는 삶,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의 완성, 새 계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의 이 말과 삶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생활신앙 10번째 말하기, 성도된 저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이 세 가지 언어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배의 언어입니다. 예배의 언어. 명설교가로 알려진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스스로를 기독교 희락주의자라고 칭함받기를 원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최종 전 단계이지 최종 단계가 아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는 자기 자신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누리는 즐거움이다. 기독교 희락주의의 근본 토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헌신이다.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스스로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일에 참여하기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러나는 이 언어, 그것은 이 선율을 담은 찬양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써 드러나는 모든 언어, 즉 예배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예배를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이 일상의 언어는 구별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자는 이 주일 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예배를 바라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예배 순서가 담긴 주보 내용들을 잘 보십시오. 그 내용들이 우리의 일상 속 그 일과표의 내용과 점점점 닮아가는 삶. 충분한 찬양이 있고 짙은 회개가 있으며 변하지 않는 신앙 고백이 있고 마음의 봉헌과 고백의 기도가 있고 말씀이 봉독되고 선포되는 일상의 삶, 곧 예배자의 언어가 있는 삶입니다. 그 삶은 기독교 희락주의자와 같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기뻐하는 삶,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의 삶이 됩니다.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인물들의 이 시대를 초월한 공통점 하나는 그들의 삶에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예배의 언어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이 야곱은 광야에서 하늘이 열리는 이 사닥다리 환상을 경험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연결된 하늘의 통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자리에서 돌을 세워 단을 쌓으며 무엇을 하죠?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셨다는 이 영적 인식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숨은 그림을 찾듯이 야곱의 예배의 언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6절, 17절, 20절에서 22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몇 가지 발견하셨나요? 경배와 경애와 회개와 감사, 고백과 봉헌과 소망과 결단이 있는 야곱의 언어, 예배자의 언어. 하늘 높이 닿은 그 사닥다리를 본 자가 높은 곳을 바라듯 돌단을 하나씩 쌓으며 드러난 높은 자의 언어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이 사건 전에는 자신의 꾀를 쫓았지만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기 있는 저희 모두가 이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높으신 사랑을 사닥다리와 같은 예수님의 은혜로 경험하며 성령님의 감화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나와 정성을 다해 돌단을 쌓듯 최선을 다해 예배 드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의 이 예배의 언어가 충만히 온전히 드러남을 믿습니다. 주일뿐 아니라 예배의 일상의 삶에도 이 예배의 언어가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자의 언어로 높이 말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축복의 언어입니다.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야고보서의 핵심은 행함이 따르는 믿음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만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한 자는 이 한 입에서
두 말을 합니다. 야고보는 그 갈라진 혀와 같은 모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는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모습, 예배는 드리지만 형제를 저주하는 모습,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는 마땅히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10절을 보시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인들에게도 현재 저희들에게도 일상에 드러나는 이 언어 생활을 통해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할 척도가 됩니다. 진정한 예배자의 언어를 가진 자는 일상에서도 이웃을 축복하고 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 그곳에서 이웃을 축복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복음이 퍼지도록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크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지경을 넓혀주심을 따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기까지 넓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목적으로 그들을 한 곳에 머물게 하시지 않고 특별한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널리 나아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입니다. 창조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단순한 이 장명자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일을 대행할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피조물을 통치함과 동시에 세세하게 살핌을 통해 그것에 걸맞는 이름을 지어주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끝에 느낌표를 달아주는 일, 그렇게 이름을 지으며 관계가 맺어지고 또 돌봄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현재 하나님께서 저희 각자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통치하시되 하나님의 넘치는 그 은총을 따라 주변 이웃을 세세하게 살피며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넓게 말하는 이 혀의 권세, 또 혀의 이상적인 두 번째 쓰임이 되겠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의 삶에 축복의 언어가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바라고 이 전도자의 언어로 넓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길들여진 혀는 높이 말하고 넓게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난 인생에는 예배와 전도가 항상 존재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긴 언어입니다. 긴 언어는 무엇일까요? 사라지지 않는 말, 영원한 말입니다. 애인의 속삭임, 부모님의 유언, 스승의 가르침 혹은 그 누군가의 툭 던진 한마디, 이런 말들은 꽤 오랫동안 저희들의 뇌리와 가슴에 박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저희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삶 자체를 좌지우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망각되어 버리거나 저희들의 삶 자체가 끝나버리면 그 말도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 사라지지 않는 말이 될까요? 바로 진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 미국 작가의 말입니다. Rather than love, than money, than fame, give me truth. 진리는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마치 흐르는 강물 위에 고정적으로 내려앉은 이 눈부신 햇살과 같이 흐르는 시간 위에 고정적으로 내려앉아 있는 이 눈부신 진리의 모습입니다. 진리는 시간에 속박되지 않고 그 위에 영원히 존재합니다. 그 영원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사용하신 단어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긴 언어를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며 이 눈부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한 번의 인생에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긴 언어를 진하고 아련하게 남기실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높은 언어, 이웃을 축복하는 자의 넓은 언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긴 언어. 그것은 역사 속 저명한 그 누군가의 그림이나 음악보다 견줄 수 없이 고귀하고, 그것은 그 어떤 철학보다 견줄 수 없이 단단하며, 그것은 그 어떤 사회적 이념과 종교적 신념보다 견줄 수 없이 위대한 언어. 그것은 그 어떤 가슴 시린 발라드의 노래보다 견줄 수 없이 느리고 긴 언어. 하나님께서는 그 느리고 긴 언어로 우리를 여태 사랑하셨습니다. 오직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 가운데 높이, 삶의 자리에서 넓게, 시공을 초월한 진리로 영원히 말하실 수 있는 저와 초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